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삽의 시.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석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나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기온과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 환율 폭등 등의 이유로 식용유, 밀가루, 원유 가격이 뛰면서 관련된 우유, 라면, 빵, 과자값이 올랐습니다. 김치와 된장값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소득이 물가에 맞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서민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다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서민의 생활이 바닥을 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게 하시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시민들은 깨어 있어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며 서로 챙기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대로 지치고 상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왔습니다. 2007년 발족한 한국교회 봉사단을 중심으로 지난 흰남노 태풍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 재난지역 등을 방문해 긴급 복구 구호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역과 이재민 그리고 이주노동자,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일원인 지교회와 성도로부터 각 교단과 연합 성격의 한국교회 봉사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님 대신에 사회적 약자들의 이웃이 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8일에 서거했습니다. 70년 동안 왕좌에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대영 제국의 통합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여왕이었지만 영국의 식민지 과거에 대한 사죄는 없었기에 세계 사람들의 평이 엇갈립니다. 영국이 새로운 왕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로 무사히 넘어가게 하시고 왕실이 식민지 만행에 대한 사죄도 하여 과거사도 바로잡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궁중 생활을 다룬 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황관입니다. 소위 내관, 내시라고 불린 사람들이죠. 이들은 권력을 가질 수도 왕에게 충원을 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시하면 구필거리고 탐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황관 제도가 있었던 나라는 중국과 한국 정도입니다. 중국 원나라와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에 걸쳐 나타났고 특히 청나라 때에는 황간정치라 불릴 정도로 그 타락상이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나라의 영향 아래 고려 때 황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건국 후 고려사를 기록한 책 중 환자 열전에 보면 고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황간이 잘못하여 이를 경계한다는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런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경국대전에서 황간의 최고위직은 종이품으로 하고 정원은 140명으로 규정하므로 황간의 역할과 그 소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황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탐할 수도 없게 했고 어떤 경우에도 왕에게 직언할 수 없게 법제화했던 것이죠. 그런데 단 한 번 연산군 때 이 황간 정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산군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2년 치세 동안 엄청난 폭정으로 수많은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중종 반정으로 실권하고 강화도로 유배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조선왕에게 부여됐던 조나 종자가 아니라 군으로 낮추어 묘호를 붙였던 것이죠. 조선왕족 실록이라는 기록물에도 실록이 아니라 일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연산군이 다스리던 시기에 중요한 두 황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시부의 가장 큰 어른인 상선 김처선이고 다른 황간은 왕명을 전달하는 상전 김자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 주위에는 충원하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해 충심으로 직언하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맨날 술판을 벌리고 국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전달하는 상전 김자원의 소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김자원은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연산군은 온갖 악행을 김자원을 통해 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김자원 스스로 왕명을 다르게 전달한다든지 왕명을 핑계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반면 김처선은 연산군 이전에도 여러 왕들을 모셨던 내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내시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필하던 위치였기에 고민 끝에 목숨을 걸고 충원을 드리기로 합니다. 김처선은 올바른 소리를 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중종 반정이 성공한 후 내시로서는 처음으로 전국 공신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서 16장에 나옵니다. 청지기 하나를 두고 있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자신을 고용한 부자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청지기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청지기 일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신이 청지기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빚을 좀 탕감해주면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그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놓기로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빚 기름 100말 대신 50말이라고 적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밀 100섬 대신 80섬을 적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해 조치를 해둡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주들은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경우가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관리해줄 청지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주인도 이런 지주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에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성실하게 소임을 다할 수도 있고 빚진 사람들을 봐주면서 횡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죄를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빚진 사람들 역시 그 횡령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들이 횡령한 것은 주인의 원금이 아니라 임대료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주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는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물은 임차인이 빌린 땅에서 생산한 소산물 중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100말과
밀백섬의 빚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경고로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청지기는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빚진 자들이 실제로 빚진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차변에 기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빚진 자들이 청지기를 고맙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공범 횡령의 빚진 자들을 공범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닥치더라도 피할 길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8절에서 오히려 그를 칭찬하십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청지기를 고용한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교훈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만큼만 선을 추구하는 데 열심을 내고 지혜가 있다면 좋을 텐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영혼에 관계된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도들도 교회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런 성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교인들이 부동산이나 재테크, 운동이나 취미 등 다른 일에 시간과 돈, 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그 일만큼 주님의 일에 열심히 섬기면 좋다는 의미일 겁니다. 둘째 교훈은 이 땅의 물질이나 재물을 참되고 변함없는 우정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겁니다. 랍비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만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을 돕는다. 모세 오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고아와 이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푸는 자비는 한 인간의 내세를 위한 담보가 된다는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한 인간의 참된 부귀란 무엇일까요? 그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는가일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좋은 곳에 사용할 수도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으로 비유하면 많은 학생들이 기탁금인 기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으로 보면 그런 기금 조성으로 대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이라는 물질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귀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에서 자유하여 내가 가진 물질을 귀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훈은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위치나 지위에서 이 한탄하며 상승실하지 못한다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 해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칙을 영혼에 대한 문제로 적용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수고한 열매의 일부분을 왜 드립니까? 젊은 부부들은 그것으로 아기 기저귀나 분유값으로 사용하면 더 나을 겁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아이들의 학원비로 사용하면 좀 더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헌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모든 물질은 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위탁하심에 대한 고백 말입니다. 또 죽으면 함께 가져가지도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내 명의로 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영구히 내 소유가 아닙니다. 긴 시간으로 볼 때 내가 가진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 것인 양 관리하면서 누리고 사는 청지기의 몫인 셈이죠.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잠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것을 얻고 소유할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 소유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친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과 물질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청지기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에 귀속되지 말고 청지기적 자세로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더불어 살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교훈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몇 개씩 뛰기도 합니다. 낮에 본업을 하고 더 많은 물질을 위해 밤에도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3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12시간 일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는 고용주에게 속해 일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기적으로 하는 일은 4대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주 책임이죠. 물론 요즘 시대에는 주인과 종 개념 자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고용인을 주인 개념으로 보면 쉬울 겁니다. 일하는 동안 알바는 자신의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4시간 꼬박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12시간 일하면 일당 받기 위해 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자신의 기분과 마음 상태에 따라 그리고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고 주인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라는 주인은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혼자서 둘이 되고 자녀가 되면 더더욱 포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은밀한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그치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없어지면 친구도 다 떠난다고 경고합니다. 무엇보다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있게 하신 원인이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인도 섬기고 저 주인도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돈도 좋으니 돈을 쫓아 살며 섬기고 주일에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택하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력, 물질은 하나님에게 속하게 됩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인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서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그분의 재산을 양도받은 재산 관리인입니다. 빛이신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맛을 잃은 세상에 간을 내서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돈이나 땅을 사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친구들을 사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향후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비유를 적용한다면 사업이나 경제 활동을 할 때 사기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율법과 같은 별도의 규제를 만들어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지혜롭게 복음의 본질과 같은 중요한 것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을 재평가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나 1000년 전의 모습으로 관습의 틀 속에서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가양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하고 전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유대 랍비의 격언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지만 천국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미움도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샘솟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중보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 기도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경건하게 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샬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품위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뇌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높고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온순해지고 행동도 유순해지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이 좋아지게 되죠. 경건하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복음이 더 잘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귓가만 맴돌다 공허한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이의 귀를 통해 뇌까지 전달되고 마음까지 전달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맨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시대를 이어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탄식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자신들이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섬기다 망한 일을 언급하며 탄식합니다.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탄식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라는 경건 생활을 언급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한두 번 언급하지 않고 4번씩이나 강조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특히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힙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지고 변한 자신과 상대를 보게 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도 달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 상대가 변했을 거라 확신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달라져도 내가 그대로면 상대의 변함도 다른 의도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물질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고 온도도 높은 곳에서 낮은 온도로 순환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늘 보화를 쌓는 행위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청지기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게 베푸시러 주신 물질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청지기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늘나라 청지기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